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의 3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매일 요즘 사경의 평신도 성경학교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의 족한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이 고난당하는 삶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듣는 것은 뭔가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아주 많이 들으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삶이 고난이 아닌 게 없죠.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이 고난의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크게 8절과 12절 그리고 13절과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의 네로 황제. 우리 그리스도 박해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 이름인데요.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박해가 제국의 전 역으로 그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역으로 이 박해가 확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편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고. 근데 왜 기뻐하라고요? 고난 중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8절에서 12절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고난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이 시간을 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 앞에 설 때는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잠깐 근심하면서 애통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오늘 8절 말씀 그 비결을 제시하는데요.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도 사랑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너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대해 갖고 있는 그 사랑과 또 고난받을 그 준비를 해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찰하여 주십니다.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사도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평생은 아니지만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그 공생의 시간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이적과 말씀을 들은 자였죠. 그는 아마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그런 시간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사건들이 기억나시나요? 요즘 마태복음에서 보았지만 그 장모가 열병에 걸린 그 장모가 치유받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또 책망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책망을 받은 사건도 있었죠. 또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에게는 그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그 말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집에서 3번 부인할 것을 예고를 하셨고 실제로 부인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일도 있었나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으시고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러한 삶의 그 히스토리들이 아주 어쩌면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지나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았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이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도 지금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보지도 못하고 겪지도 못한 우리들이 옆에서 살아본 적도 없던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8절에서 그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보지 않았어도 너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랑을 경험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그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고난은 정말로 쓴 잔이 되고 정말로 우리 앞에 큰 패배가 되고 큰 파도가 되어서 이길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베드로가 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처럼
저도 늘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과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은혜들이 기억나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연약함도 보게 하셨고,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늘 세워주시고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맡겨주시고 다시금 믿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또 그 다음 단계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주님만 사랑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의 단계들을 거쳐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요, 이것을 알면서도 늘 고난이 계속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어떤 은혜가 조금 소멸되거나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려야 될까요? 성경의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때문에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은혜 안에 늘 거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구원받은 자녀,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살아야 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명령을 할 때는요, 접속사를 사용을 하는데 그 접속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13절이 바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베드로가 앞에서는 그 구원의 경이로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말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예,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과 어원을 같이 합니다. 성경은요, 이 소망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냥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이 온전히 바라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요. 첫 번째,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 두 번째,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이 말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말씀 굉장히 여러분 10년 가운데 박혀있는 말씀일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사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허리를 동이고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나면서 그들은 급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유대인들 옷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옷이 어떤가요? 이 치렁치렁한 옷이잖아요. 근데 빨리 도망도 가야 되고 빨리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치렁치렁한 옷인 채로 있으면 이게 빨리 행동이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옷을 모아쥐고 이렇게 걷어 올려서 허리에 꽂아놓고 이 허리에 동이고 언제든지 너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 또 이 마음을 단련한다는 것을 말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 또한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베드로는요,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거룩하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고 왜 거룩해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가 녹록하신가요? 거룩하게 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진짜 거룩하게 산다는 것, 우리가 거룩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부단히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닮아가듯이 부모님을 보면 자녀를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거고 멀리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간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더 깊이 그 교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다른 피조물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될 때 그 속성인 분리되는 그 속성을 당연히 닮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 자녀가 되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세상 것은 재미가 없어지고 세상 것에는 흥미가 없어지고 또 점점 분리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세상 친구들과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한 나눔도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속성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임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거룩함의 한 조각이라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여러분이 부를 때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더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그 거룩한 길,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부른 찬송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요,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분이 원래 변호사였는데요. 굉장히 변호사라는 직업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나 큰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그 행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변화도 되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계속해서 행복했을까요? 그는 그 이후로도 10년 동안이나 늘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무기력증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10년의 긴 싸움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고백한 곡이 오늘 바로 258장의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찬송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누려갑니다. 구원의 감격도 누려가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과는 별개로 이 싸움이 계속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그 구원의 감격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윌리엄 카우퍼
카우퍼처럼 우리도 찬송의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을 닮은 그 거룩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닮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세상의 것을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바라며 늘 허리를 동이며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베드로의 인생을 주님께서 평생을 택하시고 또 세워가시며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며 우리에게 수많은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는 길목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거룩의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한날을 걸어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날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속회 섬김이 수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이들,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을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헌신하는 그 이들을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다시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칭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떠한 주님 그 불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지펴지고 다시금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준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능을 마친 자녀들, 그러나 여전히 논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서 떨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치유하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